오늘은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해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어제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의 삶이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고 자신에게는 기쁨과 위로의 소식을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음을 빌레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이러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으면 참으로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들을 위해서 평안을 주고 또한 기쁨과 위로의 소식이 들려올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서 또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 자리에 올라온 것이라 믿습니다. 바울은 8절부터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구체적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있어서 누가 등장하고 있냐면 오네시모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위하여 빌레몬에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간구에 대해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 이러므로 내가 어디 안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가지고 있는 사랑과 믿음에 관하여 감사하며 칭찬을 말하면서 또한 그 실천적인 그 사랑에 관하여 기대를 가지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 사랑과 또한 그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실천적으로 드러나고 있기에 바울은 오네시모에 관하여 아주 기대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당시에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이 권위는 초대교회 안에서 인정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신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당연히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강력한 명령을 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당연히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바울은 이러한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오히려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품었던 그 마음으로 간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빌레몬과 오네시모와의 문제는 권위적인 지시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로 보았던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빌레몬은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그 사랑의 깊이를 알고 있었고 자신의 집을 내어줄 만큼의 또한 헌신을 다짐하는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그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 접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면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빌레몬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또 저와 여러 성도님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공통점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오네시모를 품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 성도님들 역시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혹여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드러날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또한 옳지 않은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면 그 마음들과 그 연약한 부분들을 품어갈 수 있을지를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사랑으로 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다른 성도들에게 베푼 사랑으로 볼 때 오네시모에게도 같은 사랑을 나타내 보일 것을 기대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한 사랑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기 자신이 나이가 많고 그리스도를 위해 갇힌 자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나이 많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감옥에 갇혀 고난받고 있다는 사실을 빌레몬에게 말함으로 자신의 상황을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에게 있어서 오네시모는 어떠한 자입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아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와 디도 역시 자신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사역을 돕는 자 가운데 아들처럼 여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2절과 디도서 1장 4절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또한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오네시모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복음으로 낳은 자신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고 또한 아들처럼 여기는 사람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오네시모 역시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통해 거듭났으며 그의 사역을 많이 돕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유익한 자라는 뜻으로 당시 노예들에게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골로새 출신의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8절의 내용을 비추어 볼 때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돈을 훔치고 도주한 것으로 추측되어집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주인인 빌레몬에게 노여움을 사기에 충분했을 것인데 더 나아가 사형까지 당할 수 있는 도망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모가 바울의 영적 아들로 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오네시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그 바울의 사역을 돕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또한 놀랐을 것이며 한편으로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가 전에는 무익했다. 그러나 이제는 나와 내게 무엇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유익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의 변화에 대해서 무익과 유익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전에는 무익한 종이었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가 된 후로는 바울과 빌레몬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변화된 오네시모는 회심과 믿음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다른 노예들처럼 눈가림만 하는 자였지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뒤에는 진정한 순종과 봉사로 모든 일들을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네시모의 변화는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신에게 맡겨져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네시모는 빌레몬 앞에 서는 것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자의 모습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 성도님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진 자들 아닙니까? 그러기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온전히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만난 모든 자는 무익한 인생에서 유익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무익한 인생에서 유익한 인생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냐는 것이 무익한 인생에서 유익한 인생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유익한 인생은 무엇입니까? 유익한 인생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안에 유익한 인생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유익한 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오늘 한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얼마나 드러내고 살아가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접한 자는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놀라운 변화의 역사의 현장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죽고 그 안에 그리스도로 살기 때문에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에게 유익한 오네시모를 편지와 함께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기로 작정합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니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바울은 오네시모를 향한 애정의 표현으로 내 신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복은 심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사랑하는 자를 가리키는 의미로 뜻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비록 노예였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돌아와 자신을 섬기는 그 모습 속에서 극진한 사랑과 애정을 느끼고 있었던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돌려보내기 전에 그동안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13절에 보니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한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자신의 곁에 붙들어 두고 싶었습니다. 전에 빌레몬이 자신을 섬긴 것처럼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섬겼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므로 마음대로 활동할 수 없기 때문에 오네시모가 더욱더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빌레몬의 허락이 없이 오네시모를 자신 곁에 머물게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빌레몬이 노예를 함부로 붙들어 두는 것은 법에 어긋난 일일 뿐만 아니라 빌레몬과의 관계 역시 깨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자발적으로 하기를 원하였습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강요하거나 그의 결정에 간섭할 의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봉사는 자원해야 하며 그리스도인의 섬김과 봉사는 자발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은혜 받은 자인지를 깨닫고 그 안에서 섬김과 봉사가 흘러 넘쳐야 하고 그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타의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내가 얼마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의 모습인지, 그 섬김과 봉사는 자발적으로 흘러넘치게 되어 있고 기쁨과 감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금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 은혜를 나타내고 있고 자발적인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떠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가지고 훔쳐 달아났지만 이러한 여정의 모습 속에서 무엇이 드러나고 있는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데 15절의 말씀에 보니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개인적 잘못 때문에 주인인 빌레몬을 떠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한 기회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 속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복음을 위한 신실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 가운데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받아줄 것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된 오네시모를 받아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단지 한 노예로서가 아니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들여 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권면에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노예가 아니라 자유자로 받아들이라든지 돌아가자마자 그를 즉시 종에서 벗어나게 해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가 여전히 노예의 신분으로 산다고 해도 그를 더 이상 노예로만 여길 수 없는 신분의 변화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아직도 종으로 살고 있지만 그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다음에는 바울의 사역을 돕는 사랑받는 믿음의 형제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더 이상 과거의 육신의 관계로만 따져 종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영적으로 한 몸을 이루는 지체와 형제로 여겨줄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종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의 육체적 주인인 빌레몬에게도 과거 종과 상전의 관계를 잘 선용하면 더욱 가까운 믿음의 형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굉장히 어려운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떻게 종과 노예가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 바울은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자신과 동등한 인격체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 안에서 한 형제로 묶여 있기에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오네시모와의 관계를 사랑받는 형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안에서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어 서로 안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펼쳐져 가야 되는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지 아니하고 혹여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모습으로 거룩한 일들을 감당해야 될 우리의 모습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일꾼을 선출하고 또 교회 안에 여러 일들을 감당하는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고 복음을 위해 달려나가는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에도 지위를 막론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며 한 형제요 한 자매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뜻을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안에서 사랑과 기쁨과 또한 여러 모습들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감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습 속에 그런 기대와 소망이 가득하십니까? 우리 구역에 또한 부서에 이러한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차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기뻐 감사합니까? 혹여 이런 기대와 소망이 무뎌져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금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로 주셔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게끔 해 주셨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무뎌져 있습니다.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서 우리 부서가 또한 우리의 위원회가 또한 우리 부서와 구역들이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마음껏 사용해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깨달으시고
다시금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셔서 그 안에 기쁨과 소망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